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 주님 가신 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함께 섰 귀한 교우들과 말씀으로 은혜를 교제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받겠사오니 하나님 역동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시간 단 한 명의 영혼도 말씀에 배제되는 영혼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히브리서 19번째 강의 제목으로 주께서 걸으셨던 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길이라도 나 이전에는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다. 아무리 가파른 고갯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넘어갔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어둡고 험난한 이 세월이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1987년 미 프로야구 내셔널리그에서 사이 영상을 수상한 스티브 베드로시안의 아들인 주니어 베드로시안이라고 하는 선수가 쓴 글입니다. 유명한 아버지 덕분에 베드로시안은 2010년에 미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29번으로 지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메이저 리그의 29번째라고 하면 대단히 실력이 좋은 선수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구단인 LA 에인절스의 유니폼을 입고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부상이 베드로시안을 붙잡았고 결국은 급격하게 실력이 하향되어져서 조기에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불행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빠 찬스는 아니겠지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인생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베드로시안이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시기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한테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더욱더 이 시가 익숙하게 알려진 이유는 노래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안치환 씨가 이 시를 곡으로 만들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안치환 씨의 서정 깊은 목소리로 이 시어 중에 지금도 제가 잘 기억나는 한 시어를 소개한다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어간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사면초가에 갇힌 것처럼 동서남북이 완전히 막혀있는 답답한 형편에 처했던 적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난관들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실마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인생길을 걷다가 그들 스스로가 경험했던 똑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방법과 삶의 엑기스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 선조들이 만들어 주었던 시련을 이기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함께 농축해서 거울 삼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미리 걸었던 길, 그 걸었던 길의 뒷자국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걸어본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가정이지만 한 번도 누군가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조금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집중력을 발휘해서 오늘 주님이 걸어본 적이 없었던 길, 그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추적하며 히브리서 19번째 강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자막을 통해서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구절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효시는 아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어간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과 너의 조카들을 불러서 형은 대제사장으로 조카들은 제사장으로 세워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자기의 친형인 아론과 조카들이었던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따로 세워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한 중재자인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효시를 아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세웠는가? 그의 친동생이자 사람인 모세가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명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것이긴 하지만 세운 절차와 과정을 보면 사람인 모세가 세웠습니다. 그의 조카들도 매 일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는 달리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과는 구별됩니다. 히브리서 여러 주석을 봤는데 주석서의 이구동성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론과는 다른 대제사장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이유는 이분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임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직접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제사장으로 온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피력합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분명히 말하기를 제사장으로 보낸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웠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책은 대제사장인데 또 하나의 구별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보내는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여러분 탁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인데 이걸 질서 혹은 순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차라고 되어 있지만 계열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계열 속에서 나온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를 것 같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멜기세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는 것은 수요 강해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대체적인 멜기세덱의 의미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의 창세 강해로 잠깐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사에서 정착하다가 먹여할 가축들이 많아지자 서로 알력이 심하게 됐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가 싸워서야 되겠느냐 헤어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에게 차지할 땅의 우선권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을 갖고 눈을 들어서 내가 차지할 땅이 어딘가를 보니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땅인데 어쨌든 비옥한 땅, 농사짓기에 좋은 땅,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었던 땅, 그 땅이 요단 동편 쪽이었는데 그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편 척박한 땅 헤브론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롯을 추적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추적하겠습니다. 롯은
안락한 삶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머리로 계산하여 소돔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 요단 동편에는 이미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도시는 지금처럼 엄청난 도시가 아니라 부족 공동체로 모여있는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미 8나라가 그 소돔 지역이 있는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8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8나라는 사해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3나라, 서쪽에는 5나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보고에 의하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의 보고에 의하면 사해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나라 3나라는 강력한 나라였고, 오른쪽 서쪽에 있었던 롯이 거했던 소돔을 포함한 오른쪽에 있는 도시는 약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 물론 도시국가입니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도시국가인데 성경이 말합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나라는 분명히 3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도시국가였는데 연합해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반대로 서쪽에 있었던 5나라가 있습니다. 소돔, 롯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소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까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피신했던 땅 소알까지 5나라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세를 말씀드립니다. 5나라였지만 이 나라들은 국력이 약했습니다. 3나라는 작은 3나라였지만 국력이 강했습니다. 고대의 습성이 그렇지요. 강한 나라에게 약한 나라는 조공을 바칩니다. 서쪽에 있었던 5나라는 동쪽에 있던 3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야 살 수 있었습니다. 신화국가 같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13년이 되는 어느 날 서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치욕적인 삶을 매번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동쪽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보냈던 조공을 끄는 것입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3나라 연합군은 괘씸했던 5나라의 서쪽의 연합군을 서쪽에 있는 나라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게임은 되지도 않습니다. 파죽지세로 동쪽에 있었던 3나라의 왕이 5나라를 진압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5나라 중에 5나라를 진압할 때 한 나라의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 볼모로 끌고 갔던 나라가 불행히도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5나라를 진압하는 어간, 그 중에 소돔의 인질들을 잡아서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간 인질 중에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잔머리 돌려서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소돔으로 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롯의 가정에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 이제 식민계층의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소식을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자기를 떠난 조카였지만 분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 말씀드립니다. 318명의 정예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을 데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합니다. 318명이 어떻게 이겼는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창세기 보고에 의하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두 명의 왕이 롯의 가족을 구출하여 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두 왕은, 첫 번째 왕은 샬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멜기세덱, 두 번째 왕은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왕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왕 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은 수요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샬렘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 샬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멜기세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던 샬렘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는데, 자막 보십시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 멜기세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그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는 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보고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보고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샬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한묵 본사님을 수술 앞두고 있어서 안수해서 보냈는데, 안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축복하였습니다. 뭐라 축복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겠는가? 근데 샬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엄청난 은혜는, 이렇게 축복을 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멜과의 전투에서 노획했던 여러 가지의 노획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뭔가 영적인 상징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병현이라고 하는 백석대학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타이틀이 예수께 적용되며 예수님은 제2의 멜기세덱으로 표현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풀렸는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샬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종합적인 결론에 도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임명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와서 그는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 인간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인간은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길을 처음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가야 하기에 두려우셨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두려움의 징표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육체를 갖고 인간이 돼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 계획이 인간으로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죽게 함으로 그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는 것은 인간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공동번역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처절함이 보이십니까? 한 번도 누구든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왜? 아버지가 죽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자막 보죠. 2월 세 번째 주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이 길을 가야만 나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가능했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처절한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오늘 본문의 7절에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루심을 얻으니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두려웠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셨던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아들 예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타를 따라오셨던 아들 예수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하여 응답받았다고 히브리서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감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죽으셨기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길에 순종했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두려운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아팠던 길이었습니다. 절대로 녹록한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갔던 그 길은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던 길이었기에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순종하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명령하셨던 그 길을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그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호수에 몰링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몰링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마이클 프로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데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눈에 들어오는 프로스트의 촌철살인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걷는 것,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나지만 이 세상이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임을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 길, 누구도 걷기를 기피하는 그 길을 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은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생명의 삶 한 절 묵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항상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고백은 자기의 암시일 뿐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값싼 복음은 달콤한 말로 구원을 약속하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를 희생과 갈등, 오해와 외로움이 따르는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가슴을 통했던 문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에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이탈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이자 인도에 있는 레이키 부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크리스토퍼 슈워츠가 이런 갈파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착각하는 세 가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거짓말. 둘째,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라는 거짓말. 셋째,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는 거짓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대단히 너그럽습니다. 나를 냉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점수 주는 존재는 나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토퍼 슈워츠는 이 세 가지의 거짓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크리스토퍼 슈워츠의 말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과대포장하여 나에게 많은 점수를 주며 내가 걷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 그건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옳은 길은 내가 걷도록 미리 걸어가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슈워츠 교수의 말대로 그게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성, 내가 생각하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가? 옳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지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두려웠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길, 우리도 불편합니다.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걸었던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야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몇 주 전 주중 소그룹 사역을 하는데 그 소그룹범에 참여한 지체 한 명이 항상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하는데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는 두 분 목사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아마도 천국에는 이재철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님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순간 그 지체가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광돈 목사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지체가 그렇게 이야기한 말에 대해서 후속으로 말한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지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린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100% 말씀을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아멘하고 힘을 얻고 가지만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곧바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사고 우리 나약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에 하나 100%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김기성 목사님과 이재철 목사님 정도는 돼야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를 뺄 수 없어서 저도 껴주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위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위로 안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100%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지체가 말했던 것처럼 다만 우리는 깨지면 또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0%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적어도 그 길에서 이탈하고 벗어나지 않는 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찌 김기성 목사, 이재철 목사, 이강동 목사만 천국에 거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천국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길을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탈하지 말고 그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가셨던 그 길, 버겁더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또 다른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